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부터 좀 정신없이 좀 달려왔습니다. 아,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들어보신 말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끌. 비투 들어보셨습니까? 비투. 뭐 말이죠? 영끌은 뭐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끌어모은다는 뜻이고, 비투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한다. 빚 내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지금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참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이게 뉴스에 떠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기 전에 보니까 국내 금융 지주사들이, 그러니까 금융 지주니까 뭐 증권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겠죠. 은행이나 그런 금융 지주사들이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끌하고 비투해서 이제 투자나 투기를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수익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 수수료율이 또 폭등하면서 사상 최대의 역대 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다 들어보시죠? 비트코인, 그죠? 한참 지금 뭐 코인으로 나라가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그죠? 비트코인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나라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보니까 이틀 새 19%가 폭락했고, 도지코인이라는 개그림 있는 코인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코인인데 그런 코인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2030 세대가 패닉 상태다, 이런 걸 이제 보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투자했던 것이 19%나 떨어지거나, 또는 자기가 투자한 것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원금 반도 못 건진다고 그러면 정말 패닉이 올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코로나와 연관이 있겠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불황,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점점 일거리는 줄어들고, 고수익을 낼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판 신분 상승의 기회가 2030 세대에게는 좀 단절이 됐죠.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이 젊은 층들이 특히나 빚을 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현실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고, 직장을 가보면 3, 4, 5 모이면 다들 주식 투자 얘기, 코인 얘기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얘기를 들었고, 그때 한참 이제 연말에 폭락하던 시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듣고 이거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때 샀어야지. 그때 2천만 원 주고 샀다면 지금 7천, 8천까지 갔는데 대박 났을 텐데, 그죠?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회사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가면 그 주된 내용을 듣는 게 그거예요.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해서 오늘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특히나 이제 바울이 이게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바울은 돈에 대해서 좀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부정적이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죠? 돈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말씀인가?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말씀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 세상과 지금 현실과 동떨어지잖아요.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그러면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값은 어떻게 넣어야 되죠? 그리고 세금이나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한 끼 먹을 거 한때 입을 옷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안다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던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 변함없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끝 이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많이 울리죠. 저도 지금 울리는 소리 들리는데. 자,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처음 딱 읽어보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어디에도 부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없습니다. 부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없어요. 그리고 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부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하려 하는 자들을 지금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돈 그 자체, 부 그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 의미는 뭔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 뿌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돈을 사랑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사랑함은 탐욕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집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한 예로 드러난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바꾸면 탐욕이 되는 겁니다. 이 탐욕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그 탐욕의 근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탐욕의 근원을 찾아서 보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까지 거슬러 가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 사건이 바로 이 탐욕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뿌리가 바로 이 돈을 사랑함인데 바로 탐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선악과를 봤을 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하와의 마음에는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탐욕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자신이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아는 그러한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과 악을 한다는 건 뭡니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도 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악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을 선택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도 신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죠. 죽음과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망가진 지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땀 흘리면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시초가, 뿌리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관통을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은 결국에는 탐욕이요, 탐욕의 뿌리는 바로 이런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시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탐심, 무언가를 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냥 탐낼 수 있는 거잖아. 뭐 어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고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매몰되다 보면 뭐 어떤 물건들을 탐하는 것을, 특히나 돈에 대해서 탐하는 것에, 추구하는 것에 매몰되다 보면 돈의 신인 맘몬, 예수님이 돈의 신이 맘몬이라고 했잖아요. 이 맘몬 신을 섬기는 줄도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컨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최상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돈에 대해서 되게 뒤어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니까 참 이거는 뭐 어디든지 유용하게 좀 좋아요, 그죠? 쓰기에 참 유용해요.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이거는 최악의 주인인 거예요. 돈은.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잘 사용하면 범사에 유익하고 돈을 섬기게 되면 그 덫에 걸려가지고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극단적인 예로 지금 그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극단적인 예로 코인 투자,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뭐 알트코인이나 여러 코인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주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오전부터 열어서 한 오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시에서 열어서 3시에 끝나는 같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4시간 연대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계속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한탕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져라 빨간 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막 저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그 차트를 보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니터 몇 대를 깔아놓고 모니터 뒤에 자기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매트리스에 누워가지고 자지도 못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을 눈 뻘겋게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버리고 결론은 뭡니까? 반토막 나고 19% 떨어지고 이런 식인 거죠. 결론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찔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른 채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소홀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돈은
모든 것을 잃고 결국에는 한강으로 가는 것입니다. 댓글들 보면 뭐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다 또는 코인이 떨어졌다 하는 그 기사와 함께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한강 많이 가겠네, 이런 비꼬는 말이 많아요. 오늘도 한강 많이 가겠네. 참 어이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세상이 너무나 이제 살기에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위험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햇빛, 물, 공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오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존재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분명히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가져갈 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매 끼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매 끼니 때마다 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끼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을 느끼고 늘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어요. 특히나 물질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보면 부자 청년, 부자 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가 부자이면서도 구원은 구원대로 옵션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왔어요.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영생까지 한번 옵션으로, 플러스 옵션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관원이 왔을 때 주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 부자의 마음, 이미 부유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가 가득 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윤택케 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도 못한다. 재물의 유혹을 받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9에서 24절인데 이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인데 제가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물질은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이요. 물질은 허망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것이다. 이 불완전한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프리카에 그 은행이 없는 그러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래요. 은행이 없대요. 치안이 불안하니까 은행을 만들기도 두렵고, 또 은행을 세워봐야 수익률도 좋지 않고 하니까 은행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없다 보니까 돈을 땅에 묻는데요. 돈을 땅에 묻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파보니까 흰개미들이 와서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돈을 갉아먹어버려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돈을 묻어두면 점과 동록이 와서 다 사라질 것이다. 허망하게 사라지는 이 불완전한 것이 물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비록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물질,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이 돈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쌓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한한 것,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쌓을 수도 있다. 영원한 것 가치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주님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루 종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루 종일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바로 보물이 있는 곳이죠. 보물 지도는 찾기 쉬워요. 그 마음이 있는 곳을 찾으면 바로 그것이 보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 종일 드라마 생각을 하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 다음 회가 궁금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매몰돼가지고 돈을 생각한다면 계속 돈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큰 돈을 모을까?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돈에 눈이 먼다고 그러죠. 돈에 눈이 먼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돈에 눈이 멀게 되면, 물질에 눈이 멀게 되면 그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되죠.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건강이겠죠.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 우리 교회로 따지면 복음 전파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돈조차도 잡지 못하는,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핵심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최악의 주인인 돈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하심을 얻는 그런 만족함을 누릴 것이냐. 뻔한 대답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눈앞에 있는 물질을 쫓아가기에 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양심상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뉴스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쫓아서 따라가는 탐욕을 품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한 방을 터뜨리려 할까? 첫 번째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고 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모아서 불확실한 미래를 한번 보장받아 볼까 이거예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예로 보험 드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빚을 내어서 투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꼴랑 200만 원, 150만 원 받고 언제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그죠? 이렇게 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뭐 어떤 누군가가 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직장인이 뭐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려면 뭐 몇백 년이 걸린다고 했나? 하여튼 뭐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평생에 자기의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거기에 투기 열풍에 빠져들게 된다. 두 번째는 과정을 뛰어넘고자 하는 일확천금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과정이, 모든 일에는 기승전결 과정이 있는데 돈 투기, 대박, 그 중간의 과정은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벌어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돈 한 푼 벌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사고 자식들을 복양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30 세대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미래도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생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한방 투자 잘해서 한 방에 그냥 부자가 되어버린 그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그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TV에 보면 성공 일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성공을 결국에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공이 값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투기하는 그러한 심리에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투기를 하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또 맺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결과는 좋지가 않았다. 그 투기판에서 10% 안 되는, 몇 프로 안 되는 극소수가 돈을 챙겨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개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현 시대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만물을 한번 보세요. 모든 만물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지만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자라남이 있잖아요. 그죠? 싹으로 자라나서 줄기가 자라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꽃이 피고 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만드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과정을 눈여겨보시고 과정을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더디게 보이는 그런 과정, 정말 우리가 보기엔 더디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소중하게 보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셨다면 성경은 다시 쓰여져야 돼요. 그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시작과 끝이 바로 그냥 있다면 성경은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모리아나 산에서
그 이삭을 죽일 그러한 위기를 겪지 않고 그냥 바로, 그죠? 의로운 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성경은 또다시 다르게 쓰여졌겠죠. 그리고 예수님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거쳐서 영광의 주가 되셨는데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없이 영광의 주가 될 수도 있죠.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과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열매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주님도 그 고난의 과정을,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숨은 의도조차도 파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숨은 의도를 하나님은 꿰뚫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통찰 앞에 벌거벗 쓴 듯이 놓여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나 과정에서 우리가 충실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고통의 과정을 건너뛰고자 하는 그러한 회피하는 마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투자냐 투기냐를 살필 때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투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에서 마음 양심적으로 자유롭다고 그러면 그건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잠언 30장 7절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3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표면상으로는 모든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에 대한 보호와 그 다음에 적당한 물질에 대한 강구로 보여지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더 나아가서 그 중심을 보면 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해서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미래와 또 안전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게 물질관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불안한 미래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린 존재라고요. 그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렸어요. 우리의 주인께. 그러면 그 선하신 주님께서, 주인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바울이 처음에 말씀한 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을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집, 차,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물질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건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셈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들에 대한 셈을 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셈을 할 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기울여야 되고 어쨌든 간에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건전한 투자, 합당한 투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일이지만 거기에 분수를 넘어서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그 물질을 맡기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돈의 혈안이 되어서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올인을 해요. 건전한 투자는 언제든지 좋지만 올인을 하고 빚을 내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그렇게 한몫잡기에서 뛰어드는 그러한 시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지금 받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돈을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하면 내 마음이 그래도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처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때 예전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세상은 달라졌지만 그 가치관은 변하지가 않았고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의 탐심이나 탐욕이나 지금의 탐욕이나 똑같아요. 그러한 탐욕스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신 주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쭈어보고 그 뒤에는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그죠? 그리고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보다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혼동된 세상 속에서, 그리고 혼동된 가치관 속에서 참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참 분별해내고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